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예고하신 대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남유다는 그런대로 다윗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나라를 이끌었던 반면 정통성이 없었던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 여로보암의 왕족으로 시작하여 바하사 왕족, 오므리 왕족, 무나헴 왕족으로 이어지다가 호세아 왕 때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약 200년의 역사를 가진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당시 가나안 땅의 주변 정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11장에서도 남쪽 에돔과 북쪽의 아람이 솔로몬의 손에서 벗어났고 그 이외에도 요단 동쪽 지역이었던 모압과 암논도 이스라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두 나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지킬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43절에서 솔로몬을 이어 왕이 된 사람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었는데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000명의 아내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들도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솔로몬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내가 많았고 그의 아내들이 낳았던 아들들의 이름은 거의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자녀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을 텐데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들은 르호보암이 유일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수백 명의 아들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에 기록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르호보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단순히 솔로몬을 이어 왕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내 아들의 시대에 가서 나라를 나누겠다라는 심판의 말씀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통해 실행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14장까지를 이렇게 쭉 보면 르호보암이 죽을 때까지 성경은 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거나 한 번도 선자를 보내신 적이 없었어요. 상대적으로 정통성이 없었던 여로보암에게는 11장부터 선자를 보내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도 보냈는데도 말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여로보암이 합류한 북쪽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심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북쪽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나라를 나누고 분리하려는 생각은 없었고 그들도 한 나라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단지 솔로몬의 치세 40년 동안 부과하였던 과중한 세금과 혹독한 강제 노역을 경감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뿐이었습니다. 정말 이들의 요구는 매우 정당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원로들도 인정하는 바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런 원로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이 없이 자란 건세가들의 자식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솔로몬의 정권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기억은 풍요와 사치에 대한 추억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들도 그런 풍요와 사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허리띠를 더 조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착취를 능가하는 강경책을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르호보암은 자신의 이런 결정으로 나라가 반으로 나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겠으나 선지자 아이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15절을 보세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이것이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북쪽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하면서 결국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120년 동안 지속되었던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말았던 거예요. 르호보암은 모든 면에서 아버지 솔로몬의 역량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어리석음을 사용하여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면서 가장 큰 수혜자였던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이야의 말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다윗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28절과 29절을 확인해 보세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신의 백성들이 모두 남유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만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망각한 채 북왕국 최북단의 단과 최남단의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의 날짜도 바꾸고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대하 11장과 11장에서 13장을 참고해보면 당시 북쪽에 살고 있던 레인들이 여로보암의 우상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 땅을 떠나 남유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레인들이 반발하고 떠나니까 마음 놓고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고자 하면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가지고 오면 어느 누구도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서운 것을 보았어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여로보암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30절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준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태도였던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가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원인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었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모두 하나님을 버렸고 인간적인 대안만을 내세우며 스스로 웅덩이를 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대안들은 모두 실패했다는 거죠. 르호보암은 북쪽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을 때 그 3일 동안 르호보암은 무엇을 했습니까? 원로들과 자기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대안을 세웠어요. 그 3일 동안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에 르호보암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선택하시고 선지자까지 보내줘서 말씀을 주셨다면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거기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워준 것 같이 자신을 위해서도 견고한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세웠다면 그 역시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길이 남을 만한 인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왕이 되자마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대안을 통해서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북이스라엘은 앞으로 20여 명의 왕들이 등장할 것인데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철저히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대안들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대안을 모색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바른 길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